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시는 그 삶임을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 말씀, 시편의 제목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드셨겠지만 이 시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온전히 한 해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내 삶에 결실을 맺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편이지요. 특별히 해서 시편 65편을 수장절이나 장막절, 그 추수의 때, 또 한 해의 소출을 기대하는 그 때에 아마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으리라, 그렇게 이 시편을 해석하는 또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또 지나온 삶이 씻겨지며 온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 기쁨을 먼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 또 그 시간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quiet time, 큐티라고 부르는 그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거룩한 시간, 구별의 시간,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자리든지 기도의 자리든지 말씀의 자리든지 제일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순서는 바로 나의 입술을 닫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에 온전히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은 자기 비움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비움, 내 안을 비워내고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가 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 그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히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조용히 마음을 여는 기도,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나의 생각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서의 첫 걸음, 그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에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모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찬송,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의 그 찬양이 그 모든 자리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바로 우리의 마음 생각이 비워질 때에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때에 들어주시는 분, 꼭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결단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제도 언급해 드렸지만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어떠한 민족적인 여러 가지 전쟁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꼭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오늘 나의 일상에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을 부딪히게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분명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진리에 머물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의 믿음처럼 너의 삶을 다듬어라, 나에게 나와라 하신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 모세, 또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얻을만 하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하지만 그때에도 그 모든 기도의 결과, 믿음의 결과를 자신의 의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자신의 삶의 결과를 비추어 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심을 온전히 그 자체로 믿는 그 결단,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위대함이었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다윗은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모든 그 순간의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 다녔을 때에 바로 지척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는지, 자신을 애달파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신다는 그 확신으로 늘 주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하여 밧세바를 취하고 그 몸에서 첫 자녀를 낳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잘못을, 그 죄를 꾸짖으시며 그 아이의 생명을 걷어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병으로 인하여 위독하였을 때에 옷을 찢으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둬지자 그는 바로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로 기뻐하시지요. 우리는 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늘 지치고 나의 믿음의 결과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에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받는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세상 끝으로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허무함과 나태함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리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은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기도, 너무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구하면 됩니다. 내 삶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가장 힘써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나의 영혼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주의 영으로 가득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와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내가 부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분인지를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 땅의 창조자 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 쭉 보시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특별히 저는 10절 말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구절을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랑을 일군다, 파여진 땅을 토닥토닥 물을 뿌리고 흙을 도두어 평평하게 만들고 또 헝클어져 있는 그 땅의 흙을 평평하게 골라서 그 모든 것이 골고루 싹이 어느 곳에서도 힘들게 꺾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 땅을 하나하나 만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그 영혼에 조금이라도 패어진 곳이 있다면, 상처난 곳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흙을 도우시고 새살을 도우시고 돋우시고 그곳에 생명의 담비를 뿌려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씌우시며 하면서 13절까지 말씀까지 오직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모든 삶에 지나온 시간과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져 갈 것임을 오늘 시편 65편의 이 지은이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결과로 내 삶에 역사하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좁은 몸으로 들어가는 그 노력과 그 모습과 같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으로 힘든 여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좁은 문, 그 힘든 그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꿈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그 일의 모든 상황과 결과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일상에 맞닥뜨리는 모든 그 순간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또 내가 머무는 곳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임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비워내고 오직 주의 영으로 채우는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떠나고자 몸부림치며 내가 주님을 잊고자 잊어보고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늘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손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가 꺾이는 순간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또 모든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의 불안함,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그 삶의 모든 순간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모든 민족, 족속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서나 새로운 소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깨닫고 오늘도 하루 감사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